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유명한 설교가며 신학자이며 그러나 기도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애통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면서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무수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예로 잡혀가 이 노예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왕이었던 메리는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국가는 기도로 터를 닦고 성을 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굳세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힘이 되셔서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드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수르 왕 사나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한 상황입니다. 또 남방 유다 역시 여러 도시들이 이미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 랍세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그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 시드기야는 즉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어디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에 관한 일화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한 번은 김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상황리에 부흥회를 마치고 난 뒤 목사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사님 옆에는 한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에게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손님께서는 혹시 지금 평양에서 한창 날리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신이 나서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글쎄요? 나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받고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이죠. 자기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깡패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요, 유명한 부흥사요, 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본인인 김익두 목사님이 옆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무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즉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뒤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도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드기야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드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선 시드기야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침실에서 기도했습니까? 왕궁에서 기도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의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때는 침상에 누운 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벽쪽을 바라보고 기도했겠습니까? 벽 너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기도할 때는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인정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 말라.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시간입니까? 요즘 조금 바빠서요. 이와 같은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일을 게으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피곤해서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국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힘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침상에 누운 채 어쩔 수 없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이유야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성경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 자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왕이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왕이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선지자를 대신 보내거나 제사장을 대신 보내어 기도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내 목소리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일을 어찌 제3자에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찾아뵙고 내가 직접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가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시드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즉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 사네립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제일 빠릅니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기도는 순식간에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는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기도보다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천둥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는 아무리 커도 한 나라 밖으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작은 소리로라도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폭탄과 같은 무기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핵폭탄이 위력이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세수를 합니다. 좀 저기 하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단장을 하십니다. 화장도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이니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쁜 옷도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때로는 용돈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정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들을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하여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사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인이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 38절 있는 말씀 그대로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암살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스기야의 기도 앞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무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군대가, 그의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좋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기도는 쓸모없는 거야. 좋지 않아. 필요 없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말을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가 좋은 줄 알면서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끊임없이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처럼 그런 일을 다 먼저 밀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시스기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해결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갈릴리 덧센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잠을 청했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정상의 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